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가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가는데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귀향길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야 했던 것일까요? 레아와 라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외삼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해야 할 일과 계약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삼촌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형 에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형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는 계속해서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면서 마하나임이라고 그 땅을 칭하게 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큰 떼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향으로 가던 도중에 야곱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외삼촌 라반에게 갈 때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무리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양떼를 여러 떼로 나눕니다. 형이 이쪽을 치게 되면 나는 저쪽으로 도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선물을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일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의 선물은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해는 그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먼 훗날 야곱은 이날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나를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 나루터를 건너기 전 그날의 밤처럼 연약한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 건너지 않은 강이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중에도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날 야곱과 함께 하심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오니 주님이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을 평안 중에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